감사합니다. 찬양 가사 보니까 아픈 날만큼 뭐를 줘요? 기쁨의 날을 주신대. 그러니까 살면서 쫄 필요가 없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그냥 수학적으로 말하면 쌤쌤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아픔과 기쁨을 비교했을 때의 편차는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다면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의 증언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전했던 28절까지의 요한의 증언과 오늘 보게 될 요한의 증언은 그 내용이 본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그런 증언에 대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에 더더욱 중요한 말씀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 건지, 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역사는 뭘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석을 캐듯이 캐갈 수 있길 바랍니다. 29절부터 볼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튿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28절 그까지는 전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성경의 흐름은 이어져 가는 거지만 날짜가 좀 달리하고 있다. 시간이 지난 후에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봤다 그래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29절부터 34절 무려 6절 정도밖에 되진 않는데 봤다라는 단어가 한 4번쯤 나와요. 봤다 이런 거, 보니 이런 단어 다 동사적으로는 다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와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한 단어 한 단어가 어디에서 그 단어가 쓰여졌냐에 따라서 해석은 약간씩 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너무 또 여러분이 신중하게 생각할까봐 제가 도리어 좀 걱정이 돼. 그래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4군데 나오는 봤다라는 그 의미는 조금씩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단순하게 봤다 이런 것도 있고, 인지했다, 뭐 깨달았다, 알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뜻으로 사용된, 번역된 봤다는 것도 있고요. 경험했다, 이런 어떤 과거적인 것에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봤다는 내용도 있고요. 하여튼 이렇게 조금 좀 다양해요. 뭐 어렵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자, 첫 번째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세리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한테 오는 것을 봤대요.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오고 있구나, 느꼈다는 얘기죠. 그런 아주 단순 동사 같은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럽니다. 여기서 보라 이런 단어가 또 나오죠. 우리가 이제 사복음 강의를 하면서 이 보라라는 단어가 이제 곳곳에 좀 나와서 말씀드렸죠. 알았어요. 이대라는 단어, 좀 감탄사를 기본으로 갖고 있는 단어예요. 감탄사. 보라. 뭐 깜짝 놀라듯이 몰랐던 것을 알게 됐을 때 느낄 수 있는 어떤 감탄사 될 수도 있고요. 또 이 이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만 쓰는 건 아니고
내 앞에 있는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봐. 또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여기 있는 이 보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내가 말하려고 하는데 잘 들어봐, 눈여겨봐, 뭔가 이러한 의미도 담겨져 있는 단어를 요한은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이 지고 가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 번역상에는 맞아요. 근데 이 단어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제거하는, 제거하다. 지고 가다라는 단어와 제거한다, 없앤다는 얘기예요. 제거하다. 어떻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죠? 국어 공부 잘하셨네. 다르잖아요. 뭐 짊어지고 간다는 거하고 없애버리는 거, 제거하는 거야. 제거한다라는 이런 뭐 단어도 되지만 좀 풀어서 말하면 치워버리다. 여기 있는 것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제거죠, 뭐. 이런 여러 가지는 이제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좀 더 맞을까? 아마 여러분들의 성경을 알고 있는 거로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너무 익숙한 표현 아니에요? 많이 들어본 표현이잖아요. 전혀 문제 없죠. 네. 왜 지고 간다고 했겠어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지고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의 죄를 담당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지고 간다라는 이 말을 쓸 때는 분명히 뭔가 전제적인 조건이 있었던 거죠. 짐승이에요. 짐승.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어린 양이라는 짐승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린 양이 뭐를 지고 간대요? 뭐를 지고 갈까요?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아세셀 양이라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세셀 양. 내가 죄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죽을 수 없잖아. 용서받고 싶잖아요. 그랬을 때 제사장이 이 아사셀이나 이 양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죄인의 죄를 이쪽에다가 전가를 시켜요. 그리고 이 양은 이제는 원래 아무 잘못 없는 양이지만 사람의 죄를 가진 양이 되어버렸어요. 이 양을 성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성 밖에 있는 맹수가 이 양을 잡아먹게 되겠죠. 이런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근데 사실 뭐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 푸른 동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한 목자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맞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그렇게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 양이야.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운 스토리란 말이죠. 근데 하여튼 성령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고, 제거하다 라는 단어를 좀 쓰고 싶어요.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얘기죠. 좀 신학적으로 보면 짊어진다는 개념보다도 제거한다는 개념이 훨씬 더 깊어요. 없애버린다는 얘기다. 아예 없애버린다는 거야. 이게 훨씬 깊어요. 내 죄를 하나님이 어린 양을 통해서 아예 치워버린대. 네. 이게 훨씬 직접적으로 와닿는 표현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해석을 지고 간다고 할 수도 있고 치워버린다, 제거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한 용어, 제거하다, 지워버리다, 치워버리다, 삭제하다, 이런 어떠한 의미의
단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갈까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는 두 가지가 머릿속에 앞으로는 떠오르게 될 거예요. 지고 간다는 개념과 제거한다는 개념.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으로 접근을 하면 제거한다는 말이 훨씬 더 내 죄를 하나님이 없애버린다는 측면에서는 더 가깝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또 하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세상 죄를 제거버리는, 세상 죄에 대한 사상이에요. 유대인의 사상 속에는 세상 죄를 이게 없어요, 사실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건 맞는데 누구의 죄예요? 누구의 죄를 제거한다는 거죠, 지금? 성경에 있는 대로 세상 죄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는 이런 게 희박하고 없다고 봐도 맞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일 뿐이에요. 세상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의 어떠한 단일 민족 같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 only our, 오직 우리예요. 나머진 다 이방인, 다 멸망받을 자들, 다 지옥 갈 자들. 근데 그들의 죄를 제거해 준다고요?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느 민족일까요? 유대민족이죠.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없어요, 유대 사회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하고 신박하고 충격적인 거죠. 네. 그럼 어떻게 해서 세례 요한은 이런 말을 쓰게 될 수 있었을까? 세례 요한이 원래 그런 의식과 사상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어떻게 해서 쓸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의 하나님인 거죠.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상, 이 신앙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공지하고 있는 거죠.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볼 수만 있다면 상당히 수준 있는 크리스찬이 되겠죠. 왜?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갖게 돼요. 사실상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좀 면적을 넓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조금 뭐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좀 못돼 먹은 사람, 하나님 믿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처럼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하면 왠지 모르게 기분 더럽게 나빠. 짜증나고 샘이 나고 우라통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기본 사상, 마음, 심성이 그렇게 고착되어 있는 거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저 사람이 내가 볼 때 아주 미워 죽겠는데 그럴지라도 저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저는 저 사람을 하나님을 안 믿고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복음 전해서 주님을 믿게 해야 되겠죠. 이게 복음의 본질적인 것으로 접근할 수 있으려면 이러한 신앙 사상을 갖고 있어야만 이게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 제가 가끔씩 소개하고 써먹고 있는 선지자 한 명 있죠. 누구예요? 욕 나온다고, 요나. 요나. 제가 몇 번 써먹고 있는데, 요나가 니느웨성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대요? 다시스. 왜 갔대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저 이방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이해가셔요? 내 생각이 그렇게 좁디 좁으면 내 옆에 사람이 잘 되는 꼴도 보기 싫고 하나님이 그의 편 되어주는 것도 싫고 오직 나만 이렇게 아주 좁은 신앙의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이거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처음 들어본 표현이거든.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우리하고는 사이클이 안 맞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다. 세상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이 폭을 광대역으로 한없이 넓혀야 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때로는 원수일지라도 그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마음. 저 멀리 아프리카 어디 사는 사람 얼굴 한번 본 적은 없을지라도 그도 역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될 이런 어떠한 구원의 폭이, 제가 아까 광대역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넓은 영역을 지닌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그런 어떤 사상, 그런 어떤 복음을 세례 요한은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세상 죄를 이라는 요것이었다 볼 수 있고요. 그것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이제 예수님 메시아를 놓고 하는 이제 예언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렇게 설명한 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전에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무슨 말 했냐면 내 뒤에 오는 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섰다 이거예요. 나보다 늦은데 나보다 앞선 거야. 참 말이 좀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교회 내가 출석한 지 20년 됐는데 가만히 한 2년밖에 안 된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앞선 거야. 이러면 어떻게 돼야지? 이게 창피한 거죠. 여기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 그런 개념이 일종의 내가 분명히 먼저 태어났고 내가 분명히 먼저 주님의 일을 했어요. 근데 한참 뒤떨어진 사람이 나보다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고 우리 교회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인정을 받고 더 축복을 막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좋은 성품은 어때요? 잘한다고 박수 치잖아요. 아니. 근데 이런 일이 생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될 거 아니야. 내가 먼저 출발한 선두주자인데 내가 더 그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인기를 깎아먹는 듯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봐봐. 내 뒤에 오는 사람인데 나보다 앞섰대요. 여러분, 동화 이야기에 짐승 둘 나오는 거 뭔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뭐? 그런 건 또 기억 잘 하시네. 반전이잖아요. 토끼가 엄청나게 막 빨려가고 딱 있는데 거북이가 올 줄이라고 생각 안 하고 뭐 낮잠을 잤는지 하여튼 그래갖고 결국은 졌다는 그런 교훈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세례 요한의 인격, 그분의 영성을 말씀드리려고 드리는 거예요. 나보다 늦게 왔는데 나보다 앞섰대. 자기는 완전히 쭈글박이 된 거예요. 뭐 세례 요한이라고 그게 좋아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는 그렇게 하염없이 깎아내리듯이 내릴까? 예수님을 더 높이 올리려고. 이게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네. 때로는 우리는 정반대일 경우들이 있더라고. 오히려 자기가 그냥 뭐 자기 막 높이려고 하고 별별 없고 뭐 한 것도 그렇게 없는데도 하나하고 10가지 한 것처럼 막 치세하고 자랑하고 이런 어떠한 내 속에서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모습들. 거기에 비해서 세례 요한은 정반대인 거죠. 참 글쎄 뭐라고 표현할 모르겠지만 당시의 세례 요한은 유대 사회에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아이돌보다 더 인기가 높고, 아이돌은 인기가 많은지 몰라도 능력은 없거든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능력도 지니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그 시대에 그 유대 지역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엄청난 부흥, 엄청난 변화, 엄청난 사건을 터뜨릴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엔 누가 있어요? 세례 요한을 스승처럼 여기고 따르는 무리, 제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말 안 할 것 같아. 그래도 내가 낫지 않겠어? 제자들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요.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뭐지? 하고 다른 데로 흩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예수님 높이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걸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해요.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내 뒤에 오는 분이지만 나보다는 앞섰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신학으로 표현하면 선제성이라고 말하거든요. 선제, 먼저 있었다. 선제성. 그러면 세례 요한의 이 말의 원뜻의 의미는 뭘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 인간의 논리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출생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먼저 했습니다. 다른 거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세례 요한이 먼저죠. 근데 세례 요한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어디다가? 그분은 나보다 먼저 이전에부터 계셨던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논리로는 안 맞아. 하나님의 논리, 창조의 논리, 하나님의 영원성의 논리로 봤을 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가 표현해 드린다면
예수님의 영원성,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라는 얘기죠. 31절에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31절에 계속해서 세례 요한은 자기를 완전히 죽사발 만듭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그래요. 이 정도면 나 같으면 인기 스타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실은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조금 말을 돌려서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세례 요한은 안 거지. 난 알지 못했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창피합니까? 스승으로 선생으로서 당시에 유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선구자로서 이게 가당해요?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나와갖고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그렇게 말하면 그거를 보는 백성들이 무능하다고, 당장 대통령 그만두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런다 할지라도 정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춰서 표현하더라라는 얘기죠. 나는 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솔직한 거예요. 몰랐죠. 물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사촌관계입니다. 이종사촌이거든요. 근데 하여튼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개인적으로는 알지 몰라도 그가 메시아라는 걸 알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나도라는 단어를 썼던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당신들이, 유대 백성들이에요, 당신들이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나도 모르고 있었다 라는 거예요. 알면서 모른 척한 거 아니고 나도 지금까지 몰랐다. 내가 광야에서 사역을 하면서 난 몰랐다. 이분이 오기 전까지 난 몰랐다라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죠.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자, 내가 와서 물로 세례 베푸는 거예요. 이거는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사명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예비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거야.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유대 사회에 물로 세례를 주는 게 있다고 해서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죠? 누구에게 주는 거라 그랬어요? 이방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안에서. 유대인에겐 세례 베푸는 건 없어요. 할례는 있지만. 근데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오늘도 말씀드립니다만 물로 세례를 베푼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뒤에 오는 그분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는 거다.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메시지나 또 물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나 효과는 뭘까?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 주는 거라 그랬거든요.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 말인즉 지금 흩어져 있고 하나님 곁을 떠나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세례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물 세례의 원 이유입니다. 그거를 지금 다른 각도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나사렛 예수라는 이분을 이스라엘 여러분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어떤 분이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물로 세례를 주고 있는 거다 라는 얘기예요.
더 깊이 말하면 여러분이 더 복잡할 수 있어갖고 제가 요 정도만 말씀을 드려요. 이 더 깊은 내용들이 이제 쭉 있거든요, 사실은. 예. 이 토란 때 나오듯이 막 줄줄 끌려 나오는 게 있는데 거기까지 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예.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려고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2절에 보니까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래요. 자, 32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그래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대요. 이 말씀에 배경이 있죠? 기억나시는 게 뭐가 있어요? 어떤 때? 예수님 침례 받으셨을 때. 그죠? 요단강가에서 요한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봤다 그랬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봤다, 내가 보매. 그러면 이거는 세례 요한이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자기의 두 눈으로 자기가 정말로 무슨 뭐 꿈꾸고 있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체험한 것을 지금 말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 봤다라는 것은.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보니까 막 성령님이 비둘기 모양 타고 막 이렇게 내려왔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학자마다 다를 수 있는데 성령의 어떠한 성격, 성품적인 것을 표현한 거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적인 것을 말하는 거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뭐 하나 딱히 그것만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상황, 상태라고 저는 봐줘요. 성령님이 임할 때 임하는 어떠한 그 영적인 형태, 그 영적인 뭐 분위기나 성령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유대인들이 비둘기에 대한 어떠한 선입관, 비둘기가 이렇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앉을 때 어떠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죠. 다른 특별한 게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뭐 직접 성령을 받고 막 이런 등등의 사람들도 이제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려워요. 자, 그렇다고 보면 비둘기가 한 마리 내려오면 모르겠고 여러 마리 내려왔으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성령이 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뒤집어 씌우듯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상당히 강렬합니다. 사실은 이거하고 성령 받았다, 뭐 성령 충만하다, 또 성령의 불세례다, 뭐 여러 가지 말로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에게 이 예배 시간에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하나 다 적나라하게 알려드리려면 한 일주일은 강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기록한 책들만 해도 수십 권이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고 그거는. 자, 아무튼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현상학적인 느낌.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영안이 열려서 봤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세례 요한만큼은 그걸 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서부터 오는데 세례 받으려고 오시는데 그 오는 모습을 보면서 메시아인지를 느낀 거예요. 이거는 봤다는 개념보다도 영적으로 느낀 거고요. 세례받고 올라왔을 때 일어났던 현상은 세례요한이 직접 영안이 열려서 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 예,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사도 바울이요. 그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막 이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호련히 나타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만나죠. 여러분은 봤어요? 그러면 사울은 봤대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 상당히 그 부분 많이 읽던데. 자, 하늘에서 뭐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인데 볼 수가 없어. 눈 멀어. 그래서 눈 먼 거예요. 아나니한테 가갖고 결국은 눈 고침 받잖아. 눈 멀어.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인데 사울 귀에 뭔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음성을 듣잖아요. 근데 다메섹으로 갈 때 사울 혼자 갔어요? 여러 명이 같이 갔어요? 몇 명이 쳐봤어요? 근데 왜 그들은 못 들었을까요? 같이 가던 동료들은 천둥 소리 울리는 거로 들었어요. 자연의 소리로. 근데 사울만큼은 주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아, 시스템이 너무 좋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사울의 영적 귀가 열린 거죠. 예. 빛이 강렬하게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사울은 그 속에서 주님을 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뭘 봐요? 그냥 빛을 본 거예요. 영안이 열리니까 인간적인 어떠한 힘으로는 볼 수 없는 세계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돼. 세례 요한도 예수님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임하는데 비둘기가 온 건 아니에요. 비둘기가 내려앉는 그 모습처럼 느낀 거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러면 그의 위에 머물렀는데 어디에 머무른 거예요? 네? 머리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는데 그 위에 머물렀대요. 어디 머물렀어요? 틀려도 상관없어. 틀리는 게 정답이라니까. 그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땅에서부터 올라온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야, 성령이. 근데 위에 머물렀대. 어디일까? 어깨? 머리? 에? 전체. 띵동땡. 전체.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지만 사실은 주님의 전체적으로 다 씌운 거야. 예. 여러분, 이제 날씨 더워지면 내과 같은데, 요즘은 안 하지. 옛날엔 내과 같은 데서 특히 남자들 등목하죠. 집에서 우물 기르다가 등목하고. 요즘은 뭐 하지? 샤워하면 위에서부터 물로 흠뻑 다 적시잖아요. 이런 개념인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은.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성령이 주님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충만하게 입힌 거고, 영적으로 보면 그 성령이 이제 하나님의 영인데 그 영이 주님 안에 임재하시는 것까지. 왜 내다.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근데 문학적으로, 학문적으로 표현은 전치사 위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거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뒤집어쓰고 관장을 할 정도니까, 단어 번역상에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머물렀더라. 이 머물렀더라라는 단어도 어떻게 보면 되냐면, 한번 머물러서 끝 이게 아니고요.
머물렀는데 내려왔는데 이것이 성령이 계속 지속적으로 충만하더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문법적 용법이 그래요. 근데 그런 걸 뭐 이렇게 성경에 그것까지 번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머물렀더라 이렇게만 된 거고, 머물렀는데 끝난 게 아니고 그것이 미완료가 되어 계속해서 예수님께는 성령이 계속해서 충만히 지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오메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했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요. 나를 보내요. 세례요한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를 보냈대요. 누가 보냈을까요? 누구? 에? 하나님이 보낸 거지. 아니면 서기관이 보냈어요? 세례요한을? 아니면 사내들이 대빵이 보냈을까요? 아니잖아요. 세례요한이 지금 말하는 건 나를 보냈다는 얘기예요. 나도 몰랐었는데 나를 보내요. 하나님이 보낸 거죠. 나를 보내요 물로 세례를 베풀라 했다 이거예요. 나를 보내서 하나님이 물로 세례 베풀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베풀라 하신 그이는 누구예요? 그러면? 내나 하나님이에요. 나를 보낸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보고 세례를 베풀려고 한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사실 이 본 사건은 언제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세례 받으신 그때 봤단 말이에요.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묶든지 풀든지 그거 손대는 것조차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난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했던 내용 아시죠? 왜요? 그분은 이 땅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거든. 거기에 비해서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그렇게 안 느낄지 몰라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런 현상을 해석하냐면 오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뭐 삼일체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예수님도 뭐 성령님도 하나님 이러잖아. 유대는 그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여호와. 근데 예언된 바에 의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된 것은 알고 있어, 믿고 있어요. 그러니 인간인 내가 그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거, 그 하나님의 어떤 현상을 내가 지금 경험한 거야, 체험한 거야. 감당이 돼요? 뭐 우리 그냥 뭐 조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뭐 예를 들어 뭐 대통령을 쳐. 대통령 앞에 가면 사지가 막 좀 떨리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똑같은 사람이고. 아니 작년 나랑 같이 밥 먹었어. 근데 대통령 선거 나와서 당선된 거야. 신분만 바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대통령이 아닐 때하고 대통령 됐을 때하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세례요한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내가 보면 죽는다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만나고 봤고 경험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당이 되겠어요? 안 되죠. 아마 세례요한은 그런 심정이 아니었겠는가. 자, 아무튼 33절을 우리가 보면서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다. 아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들은 거죠. 그렇죠? 성령이 누구든지 그 위에 머무는 사람이라면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자인 줄 알고 있어라. 이 얘기는 메시아다 이 얘기예요. 메시아다.
근데 그냥 메시아다 이렇게 딱 말하면 훨씬 더 쉽고 간단하고 편할 텐데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세례 줄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는 맞는데 그냥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메시아는 말을 안 해. 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다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근데 성령으로 세례를 준대요. 물로 세례 주고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이거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거를 제가 이 시간에 할 수는 없어요.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관계 때문에 예언된 거거든요. 이사야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요엘서에 예언된 말씀들이에요. 그대로 성령이 세례 준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냥 그분이 메시아야 그러면 내 뒤에 오신 이는 메시아야 이렇게 말하고 끝나면 될 텐데 그렇게는 안 하고 성령이 세례 주는 자다. 물로 세례 주는 이것과 성령이 세례 주는 것의 중요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 같은 개념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물로 세례 주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이유는 뭘까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요. 수준은 있을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도적으로 성령으로 세례 준다고 말하지 않았겠느냐. 더군다나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 이것도 말씀드리려면 오늘 밤 날 새야 돼요. 쉽게 말하면 아까 언급한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 받잖아요. 물로 세례 받을 때 어때요? 물속에 잠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령 세례도 위로부터 입히시는 거예요. 입히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어떨 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거를 캐고 하면 상당히 내용이 많아지고 깊어지고 여러분의 뱃속에서는 꼬르르 소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또 다음에 기회가 또 될 때 말씀드리고, 예전에 오래됐지만 세미나 할 때는 말씀들 다 드렸었는데, 자, 오늘은 거기까지는 하지는 못할 거고요. 아무튼 성령 세례, 물 세례 받듯이 성령 세례도 위로부터 입는 거고, 그 성령 세례는 내 육체적인 모든 것을 씌울 뿐만 아니라 내 심령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나를 거듭나게 변화시키고 구원의 자녀가 되게끔 해준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람을 하나님은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하면 사람은 죽어도 안 바뀝니다. 사람을 본질적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러잖아. 그 얘기인즉 사람이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기질은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하지만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그게 성령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나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성격 그대로 나는 잘 유지하고 있어. 이게 좋은 말일까 나쁜 말일까? 좋기도 하겠지만, 좋은 거는 좋은 거지만 그게 그렇게 썩 좋은 얘기만은 아니에요. 내가 안 바뀌었다는 얘기거든. 나는 그런 것을 물려받고 나는 그런 성격이 있고 나는 그런데 나는 그것보다 난 이렇게 바뀌었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해가셔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렇게 말 안 하면 또 이상하지. 그래서 오늘 34절까지 봤는데 마지막 34절에 내가 보고, 마지막이네. 내가 보고. 이건 이제 인식에 대한 표현이에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내가 직접 영적으로 보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메시아라고. 내가 직접 보고 인식한 거야.
깨달은 거야. 아, 이분이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이제는 사람들한테 증언하게 됐다 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지만 그들도 예수님께로 가라고. 왜? 나는 그림자고 그분은 실체니까. 참 이런 면에서 이 세례 요한은 참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내가 하나 뭐 잘하면 의시되고 뭐 했네 어쩌네 이런 게 여러분 아니지만 저는 그렇다는 거지.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훌륭하게 당시를 완전히 홈런을 날릴 정도로 유대 사회를 막 바꿔놓고 이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자기 자신은 예수님 앞에 자기를 다운시키고 전혀 0%도 드러내질 않는 거예요. 참 대단하신 거죠. 뭐 그분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야,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철저하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보면서 오늘 강해는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